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는 군중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물으시고 회개하시고 또 주께로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작년에 그치지를 못해서요.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긴 시리즈는 아니고 길면 6주 정도의 어떻게 성경을 읽을 건가, 특별히 성경 묵상에 대한 방법, 왜 성경 묵상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성경 묵상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성경 묵상의 유익함은 뭔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6주 정도는 해야 되리라고 보고, 필요하면 한 8주,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연습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 주신 기도, 주리기도문의 마지막 청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저는 이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 또 악한 어떤 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를 포함하는 이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이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비옵는 것은 뭐가 아니죠?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냥 이 풍진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뭐하러 우리 제자들이 오래 살아야 합니까? 빨리 데려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봐요. 아니면 시험과 악이 없는 세상에서 마치 온실에서 자라는 곱디고 온 화초처럼 살아가기를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걱정도 없는 휴양지에서 조개를 줍고 파도가 몰아치면 너무 행복하고 꽃바람이 불면은 그 꽃 구경하는,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아니면은 모든 일들이 그냥 만사형통한 삶이 아니라 싸우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전쟁은 필연적이라는 말입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제 악한 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악한 자나 악한 영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신앙적인 핍박, 여기서의 신앙적인 핍박은 뭡니까? 종교적인 박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 기도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27문 답이 이 6번째 간구의 내용을 잘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죠. 첫째,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 전쟁을 망치는 길이에요. 어떤 영적 전쟁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공격도 다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한 후에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이 뭐죠? 마귀에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보호하는 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현재 진행형인 마귀와의 싸움이건 아니면 미래에 찾아올 마귀와의 싸움이건 용기를 내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렇게 조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아니면 왠지 내가 마음에 눌림이 있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도록 하는 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는 바로 이 6번째 청원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죠. 둘째, 자, 이 6번째 청원은 이 싸움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던데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고기 IQ가 굉장히 낮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 전에 그 낚싯바늘을 물고서는 입이 찢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문다는 거죠. 너무너무 IQ가 낮아요. 금방 속아놓고 또 그걸 뭅니다. 사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도 시험인지 아닌지 분간을 잘 못합니다. 처음부터 죄악인 줄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험인지도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죄의 악의 문제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 미끼를 물고 보면 간음일 때가 있죠. 불륜이죠. 그게 뭐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만 육체적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는 모든 것들은 간음이에요. 불륜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미끼를 물었는데 파탄으로 돌아옵니다. 우정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에요. 확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오만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내 착각이고 내 오만이고 나의 편견이고 나의 선입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수백 수천의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 여인에게 눈길을 주었는데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죠. 그래 결국 이 다윗 가문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다윗이 눈길 한 번 준 곳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위대한 왕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그 전과 그 후 이 사람만큼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 땅에 있기를 소망하며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기도는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기도 응답,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한참 커나가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무기 창고와 자기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시험거리라는 건 몰랐던 거죠.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파도를 보고는 물에 빠졌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을 잘했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을 잘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그만 사역을 헌신짝처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시험당하여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악에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떠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난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성령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계속하는 과정 중에 성령 하나님의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1960년대 한창 학생운동이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1960년대 당시로는 우리 월남 전쟁
미국과 우리 하고 있었고, 또 여러 전쟁과 뭐 히피 뭐 등등 아주 전 세계가 시끄러웠을 때 아닙니까? 1960년대 하버드 법대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연설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가는 반란과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나라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법대 졸업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죠. 마침 시국이 어수선해졌던 차에 하버드 법대 졸업생이 소신 있게 말을 하니 사람들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수가 가라앉을 때쯤 이 학생은 조용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방금 한 말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가 한 연설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법과 질서를 말하는 그 하버드 대학 법대 졸업생을 향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 말은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기 전에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했던 연설문의 일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학생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하는 거 보셨어요? 사기꾼들이 거짓말처럼 하는 걸 보셨습니까? 저도 평생 2번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2번째 당한 거는 저희가 그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차가 없이 지냈습니다. 저희가 차 없이 뭐 등산 가방을 메고 쌀 사고, 돈이 없으니까 뭐 껌도 못 사줬어요. 우리 애들이 껌 사달라 그러는데 껌도 못 사주고, 쌀도 5,000원짜리 20kg가 5,000원이에요. 그때가 이제 2003년이었는데 하여튼 쌀값이 쌌습니다. 기름도 1리터에 600원, 뭐 쌀 땐 한 450원 이렇게 할 때니까 그때 이제 물가가 좀 이제 쌌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차를 샀습니다. 제 아내가 전도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사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 현대 딜러인데 누구에게 그 리스가 그 대여 기간이 한 3년이 남았다, 아니죠, 1년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1년 남은 줄 알고 계약서를 맺는데 사실은 3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3년을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500만 원을 먼저 주면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자기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제가 내야 하는 2년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튄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바보지. 그 말을 왜 어떻게 믿었을까요? 제가 경제학을 나왔는데 도대체 뭘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죠. 500만 원을 내고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근데 진짜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믿을만해요. 상장이 가득하고 뭐 어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고. 여러분, 사기꾼 중에 나는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과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뭡니까? 문화, 정치, 경제, 군사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정치가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어떠한 문화가가, 어떠한 예술가가, 어떠한 군인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자,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대비해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굴 먼저 찾아야 합니까? 아는 사람 먼저 찾고, 정치가 먼저 찾고, 권력 있는 사람 먼저 찾고, 돈 있는 사람 먼저 찾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판장에 선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말을 성령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법대 다니는 분들, 변호사도 계시고 법조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변호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보시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누가 내주세요? 성령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말이에요.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감당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필요 없다거나 문화가 필요 없다거나 군사력이 필요 없다거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힘은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함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도록 원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악을 퍼뜨리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거민 말씀과 기도이지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고 원수 갚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입니다. 그리고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자, 악은 뭘로 이깁니까?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선은 뭐예요? 용서요, 사랑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에게 똑같이 저주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주님은 다른 뺨을 돌려서 맞으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자. 오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사용해서 부당하게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저항하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심리를 가라는 겁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요즘 젊은 피아니스트인데요. 그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습을 합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연주를 할 때 좀 떤대요.
연주를 할 때 좀 떨기 때문에 200%를 준비를 해야 연주장에서 100%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연습량을 늘려가지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뭡니까?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의 자비로움을, 우리 마음의 긍휼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선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2006년에 10월 2일입니다. 2006년 10월 2일. 이때 펜실베니아, 미국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이제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이거는 그 근처에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이 가는 곳인데, 이 아미시 사람들은 어떠냐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말을 끌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옷도 그냥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아이들도 일반 학교를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죠. 자, 이곳에 작은 마을 학교에, 이곳에 있는 이 아미시 마을에 트럭 운전사가 들어가서 5명의 아미시 소녀를 살해합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미시 사람들, 아미시 마을은 평화로운 걸로 유명한데 아이들 6명의 여자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제 살해를 합니다. 아미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농부들이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가구나 생활 도구를 다루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많은 방송국과 기자들이 그 마을에 몰려들었는데 한결같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참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마음에 슬프기는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늘 예배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미시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핍박이 일상적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2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용서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살인자의 가족들을 돌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가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적인 말에 시달리겠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살인자의 가족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일을 실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이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듯이 선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청년들을 헛된 길로 나아가도록 한다면 선함은, 선한 행동은, 선한 교회의 노력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보다 더 실제적이며 그보다 더 큰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간청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모면하고 벗어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말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한 나라와 선한 사회와 선한 공동체와 선한 가족관계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점차 우리 사역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 멀리 있는 우리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그냥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할 때 누가 슬퍼할까요? 이거 만약입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누가 슬퍼할까요? 누가 슬퍼할까요? 첫째로 캄보디아 파님 응암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슬퍼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도시락을 나눠드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랑에 섬김하는 그분들이 너무나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그래도 위로를 얻고 응암교회 교인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소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서로 존중해주고 나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목적은 반감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도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재정을 쓰고 사랑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일의 결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주기도문은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침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이름, 나의 생명이 영원할 수도 없고 영원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한 것이죠.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